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 740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로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여는 새로운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들은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정보를 얻는 지식도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이 더 소중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각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곰곰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얻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시편, 욥기가 가장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혜 문화 아닙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율법에 정통한 그 랍비들을 그들은 지혜 중에 지혜자로 손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제도가 다 사라졌을 때에도 나라를 빼앗기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회당에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얘야,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라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돈이요, 보석이요, 뭐 소중한 거,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들은 이렇게 충고를 한답니다. 얘야, 네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모양도 없고 또 빛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란다. 그것은 보석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지혜란다. 이런 겁니다. 돈도 잃고 보석도 잃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혜만 있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슬픔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아픔을 견뎌내었고 다시금 일어선 민족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는 생각하는 지혜자, 신앙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불행과 행복을 동시에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아픔도 생각했고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던 기쁨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고 이회수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이란 행복이라는 이름의 나무 밑에 드리워져 있는 나무만한 크기의 그늘이다. 행복이란 나무가 있으면 불행은 바로 행복이라는 그 나무 밑에 드리워진 비슷한 크기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그 그늘까지 나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 뒤에는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의 그림자인 아픔과 슬픔을 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하다는 사람은 진정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뜻입니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이전의 자신에 비해서 향상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옛 모습에서부터 점점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있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설레임과 떨림보다 지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우리는 뚜렷해야 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어제는 마이너스 1이었다면 오늘은 0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1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도록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헛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성숙한, 성장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면 그동안 있었던 슬픔을 담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좌절 그 자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우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시절을 기억해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역사는 슬픔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회고 속에 중심이 되었고 나타났던 그 과거의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늘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은 종이었단다. 우리에게 자주권이 없었단다. 참으로 비참했단다.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단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단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도 목말랐고 배고파서 지쳐 쓰러졌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단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슬픔의 역사였고 탄식이 솟구치는 역사였습니다.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수많은 순국 열사와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1950년도에 발발한 6.25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살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떻습니까? 풀죽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독재의 위협 속에서 숨죽이면서 살았던 암울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고통의 시절을 기억해야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절에 대한 그 회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고난을 벗어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처참한 역사였습니다.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백성이, 어느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던 민족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되찾는 그 엄청난 축복을 얻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역사는 정치적 해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해방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해방사였습니다. 정신적인 해방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치 권력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었고 사회 불평등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들의 선언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로부터 모든 자유가 시작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모든 자유와 해방의 길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모든 인간의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유에는 자유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몹쓸 것으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이 자유, 이 예배로부터 자유 속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이 자유의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결코 사탄의 지배에 억눌림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자유케 하는 영, 성령의 영, 치유의 영, 회복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빛을 비추는 빛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며 감사하십시오. 2025년은요, 올해는 한일 합방을 했던 경술국치가 115년을 맞는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광복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4.19 혁명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어둠과 억압 속에 있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슬펐던 역사 속에서도 자유를 외쳤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변화와 성숙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과거 식민지 국가에서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로 변모한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요? 수백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고 초토화되었던 허허벌판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 이 나라, 지구촌의 어느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어준 이 축복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찢어질 만큼 가난했던 역사에서 벗어나 이 나라의 그 풍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동자들, 산업 전사들, 그리고 도전의식으로 가득 찼던 기업인들, 그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민주투사들, 교육의 치열한 현장에서 사랑으로 쏟아부으며 다음 세대를 키워 가르쳤던 교육자들, 질병을 치유하고 이 땅에 기술 문명을 세워갔던 의료인들과 과학기술자들, 이 땅에 자유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왔던 문화예술인들, 체육인들, 이 나라를 북한의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평화를 일구어댄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국가 공무원들이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선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 140년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열정이 축복받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쓴 함석헌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8.15 해방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의 해방은 민족주의가 한 것도 아니요, 공산주의가 한 것도 아니요, 전체주의가 한 것도 아니요, 무정부주의가 한 것도 아니다. 국내 사람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다. 해외 지사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다. 이 해방의 원동력이 어떤 종교에서 나왔다 할 수 없고 어떤 교육에서 나왔다 할 수 없다. 공정하게 사실을 사실로 보는 한 이것은 인적 노력에 돌릴 수 없고 부득이 하늘에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 8.15 해방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때 민중의 마음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다. 이 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걸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감사가 적습니다.
가난한 것도 위기이지만 어찌 보면 풍요로운 것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만한 위기, 타락의 위기, 불평, 불만의 위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자기의 민족을 세워나가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배고픔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자리, 이 위치에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겸손함으로 다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자유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내일도 다시금 도약하고 성장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난과 이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역사의 주관자심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품되 그 속에서 배우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할 줄 감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을 임하소서. 흙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의 아픔을 품되 감사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